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댓글란을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왕권을 장악한 솔로몬, 그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은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나라를 더욱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통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외교 관계를 형성했던 고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정치력이 뛰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왕은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산당이란 말은 하이 플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높은 산이 어떤 기도 처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는 여호와의 집 앞에서 드리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도 아쉬운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집, 언약궤, 번제단 앞에서 제사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좋게 해석한다면 요즘 시대의 언어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당이 있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 때 멀리 산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은 기도원에 가서 제사할 때 모든 정성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죠. 그런데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잡아서 드렸다고 하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그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내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내가 어떤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청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을 구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죠.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는 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저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단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 분별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너와 너의 집안이, 너의 자리가 견고하며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들었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솔로몬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6절 이후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잘 들었던 솔로몬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묘한 방법으로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고 선한 사람을 보호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상징적인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리더십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에 관한 권위가 널리 퍼져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왕이라고 널리 소문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힘이 바로 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진정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